이 한 신문 칼럼에서 21세기 문맹자라는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맹자라는 것은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21세기 문맹자는요, 이 글을 읽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겉으로 나타난 글이나 그 문자를 잘 읽고 이해를 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을 읽지 못하면은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문맹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엉뚱한 정책을 남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업하는 분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상품에 투자를 해서 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밥을 얻어먹고 고초를 받으며 사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세일즈맨 한 사람이 이 물건을 팔려고 한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허술한 옷차림의 여자 한 분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허리부터 발끝까지 이 통으로 된 옷을 입은, 소위 말하는 이 몸빼 옷을 입은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당연히 그 집의 가정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랬더니 순간 여자의 눈썹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가시돋친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세일즈는 끝나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일즈맨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도 젊고 아름다우셔서 이 집에 따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 여자분이 뱅긋이 웃으면서, 여러분이 아니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제가 뭘 팔아드리면 될까요? 그냥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칭찬받고 싶어하는 여자의 마음을 잘 읽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면은 항상 6살 낮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 이 사람들을 잘 이끌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이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만 잘 읽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열심히 살아도 엉뚱한 곳에 인생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읽고 그분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이 한 위대한 인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에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앞서 나왔던 이 시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에서 우리가 41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41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 회당은요, 이 안식일날 모임을 가질 때에 항상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읽기가 끝나면은 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읽고 이 강해를 하실 수 있는 분, 이 말씀 풀어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지원자들이 손을 들면은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잘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같은 경우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은 후에 바울이 나서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시면요, 이 바울이 생각하는 역사관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심을, 이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역사에는요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목적 없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 방향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역사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자세히 소개하던 중에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우리가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두 사람 다 외형상 보게 되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좋은 가문의 출신이고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능력도 뛰어났죠.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만 따지고 본다라면은 이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하반부에 이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그 마음의 뜻을 따라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사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악한 것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은 충분하다라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위대한 일을 하도록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편 89편에서 89편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데,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윗의 시의 고백인데 거기서 다윗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외에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하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읽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만 우리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기도 하고 이 성공의 비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투명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한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나 거짓이나 이 교만한 마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을 패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울을 패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사울 왕을 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나귀를 3일 동안이나 아버지를 위해서 찾으러 다녔던 아주 효심이 깊었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이 왕이 된 후에 변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 된 후에 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 탐욕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과정 중에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이 갈멜산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와 양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탐욕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거역하며 이 대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고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찌꺼기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순한 것이 쌓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찌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찌꺼기들과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와 같은 모든 탐욕과 이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이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 놓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 이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다윗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에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왜 본인이 그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까? 탐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 거짓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이 악한 일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아를 데리고 술을 먹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로 내몰게 되는 그러한 살인까지 그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탐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거짓도 있고 살인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사울은 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악한 자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복하며 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회개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투명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가 있고 찌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라면은 이 과장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죄악의 찌꺼기가 있구나. 이 죄악의 찌꺼기를 남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찌꺼기 그냥 남겨놓게 되면은요, 이 육체까지 병들어지게 되고 여러분 나를 완전한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남겨놓은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내 삶 가운데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탐욕이나 거짓이나 이 정욕이 있다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찌꺼기들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자백하며 토해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그 마음을 결코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이 마음에 품을지라도 이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나의 모습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두가 이 투명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투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은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도 이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갈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서 전쟁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다윗이 그때서야 이 전쟁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면서 그 후에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이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수도를 옮기게 됐을 때에 이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곳으로 수도를 옮길 때에도 다윗은 그냥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가서 여러분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하는 앞길을 다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가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은 모든 소원 다 이룰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나의 소원보다 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이와 같은 삶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진정한 차원에서 승리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내 삶 가운데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으면 그때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려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에는 구역 모임으로 그리고 지금은 목장 모임을 섬기는
이 목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목자를 해보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으로 사시는 분들, 이 평생 누가 나를 도와주고 이 먹여주고 돌봐주고,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항상 나를 누가 섬겨주기만 하고 살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거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목자가 되어서 실제로 양들을 돌보게 되면은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신학생과 젊은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러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셨어요. 이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3가지라 그러기도 하고 또 4가지라 그러기도 하고, 이들이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헬라 말도 배웠으니까 여러 가지 사랑의 모양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도 있고 이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이 스트로게의 사랑, 이 스트로게의 사랑은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사랑에는 2가지밖에 없다. 하기 쉬운 사랑이 있고 하기 어려운 사랑이 있다. 이 쉬운 사랑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랑은요,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보고, 그리고 나를 찌르는 자들을 용서해보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용서해보게 되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해보면은 여러분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찌르는 사람들이 있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 없이 막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이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너의 대에는 안 되고 너의 자녀의 대 때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여러분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어땠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처럼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한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을 법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건축할 수 없다면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그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세대에 이 성전 건축을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 솔로몬은 이 숟가락만 얹은 것이에요. 이 다윗이 여러분 거의 다 준비해서 다 이루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는 상관없이, 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 가운데에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 36절의 말씀, 오늘 13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참 기가 막힌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영어 성경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제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은 자기 시대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 이 영어 성경 번역의 직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위대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을 불렀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한 번 사는 것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정말로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진 재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재능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보다도, 우리의 재물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이 김영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 신학교에 가겠다, 이분이 그렇게 결정하고 이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아버지가 반대하셔가지고 이 뺨을 후두로 맞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신학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왜 뺨을 맞아가면서도 신학을 했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것 외에는 내가 살아갈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뺨을 맞아가면서 이 부모의 반대 속에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분이 찬양 사역자가 되고 이 50곡 이상의 찬양을 그렇게 발표하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쓴 찬양 중에서 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이 10년 이상이 된 찬양이지만은요, 여러분 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찬양을 쓰게 된 계기가 이분이 한 번은 이 몽골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이 진짜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김영표 목사님이요, 이분이 단기 선교를 그렇게 했었던 그러한 삶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필요하죠.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그거를 듣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해요. 이 선교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분의 대답을 듣고 이 김영표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선교하러 갔는데 내가 복음을 말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선교하러 갔는데 여러분 이 선교하러 가신 분들 이 다른 일들 다 하는데 정작 해야 될, 정작 이렇게 정말로 이루어야 될 이 복음에 대해서 결핍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더랍니다.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만 부르고 순서만 진행하는 그런 예배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다 떠나버린 한국교회, 하나님의 마음 떠나버린 예배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기도하던 중에 탄식하면서 썼던 찬양 한 곡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용하셔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 새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꺼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의 소원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